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골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열정의 사나이 엘리야가 18장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또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반응 같으면 사람들이 막 돌아와야 되잖아요. 또 왕도 좀 변화해야 되고, 나라가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봤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발전하고 변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사가 반대로 흘러갑니다. 원래대로, 원래 바알 신앙대로, 원래 아세라 신앙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아세라 선지자를 초청하고 바알 선지자를 초청했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이 엘리야를 내가 너 죽이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확 하고 닥쳐옵니다. 아니,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의 그 소리에 겁이 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가? 사실은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고 두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갖고 또 무언가 목적이 분명하며 소망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우리의 삶이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다 끊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한 일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별로 변하지 않고 반응도 시큰둥할 때에는
내가 뭘 했나? 내가 계속 해도 되나? 또 한들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까? 이런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예를 들어서 험한 말이라든가 또는 공격적인 말을 들으면 갑자기 상처가 확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듣는 상황에 따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무 상처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엘리야는 드디어 그 실망감과 좌절 때문에 이세벨의 위협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그를 도망하고 오늘 본문에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축 처진 채로, 쉽게 얘기하면 사막 한가운데 조그마한 나무 하나가 그늘이 있는데 거기에 누워서 굶어서 죽겠다, 그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 충분합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저의 사명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오늘 참 그 하나님의 섬세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엘리야의 그 천사가 몸을 어루만졌다라고 2번 나옵니다. 단지 떡과 물을 가져온 정도가 아니라 누워서 좌절해서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어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고 먹어라. 2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위로함을 받고, 그도 외롭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날 돌보시는구나. 내가 비록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뭔가 일을 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호렙산으로 40주 40회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우뚝 솟아 있는 그 호렙산의 한 굴에 머물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2번이나 물으셨어요. 한 번은 초반에 물으셨고, 나중에는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그 불 가운데 지나가시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2번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엘리야가 있는 걸 몰라서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야단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도 아닌 듯한 이 질문,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이것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현재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를 엘리야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은 고쳐주시고, 연결해 주실 것은 연결해 주시고, 그것을 확대하실 것은 확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예를 들면 내 사명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걸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의 사명이 이거였다고 네가 말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중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쳐주겠다, 혹은 내가 그 중에 너의 사역의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엘리야에게 묻고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지시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다음을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엘리야는 18장에 있는 사건을, 클라이마틱한 사건을 경험하고 850명을 쳐 죽고 난 다음에 아마도 영적으로 끝까지 흥분 상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상태 속에서 이야 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 나라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기 시작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그 탐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다시금 내려와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엘리야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바람, 지진, 불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간 다음에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불이나 지진이나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조용한 음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람, 불, 지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셨던 방법을 상징합니다. 조용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갈멜산에서 바람과 불과 놀라운 것들로 사람들에게 멋진 기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담에성 사건으로 기적으로 사람들이 확 바뀌지 않는다. 너는 그것으로 큰 기대를 했을지 몰라도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제 내가 너의 다음에 행해야 될 일들을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일하겠다. 그 지속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너 저 북쪽의 왕국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네가 하던 일을 내가 새 사람이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사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심판하러 올 것이다. 예후가 아합의 모든 왕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가 너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보며 이스라엘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너의 사역에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용한 음성같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사역을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이다. 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는 것이다. 내가 일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하나님 일을 막 몰아서 할 때는 자칫 하나님을 놓치고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막 뭐가 되는 듯 합니다.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클라이막스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힘에 의해서 그 다음을 기대하고 그 다음을 계획을 세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잘 바라보지 않고 막 내일처럼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다가 뭔가 뚝 하고 앞에 절벽이 있거나 막혀버렸을 때에 그때서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반대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조용히 생각해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닥쳐오고 힘들게 하면 그때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오늘 이렇게 엘리야에게 주시는 비슷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일하지 마라. 내가 일하는 것이다. 네가 주인공 노릇하지 마라.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너의 하나의 방식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양하게 일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 일하셨나요?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똑같이 일하시는 분 아니면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야처럼 꽝 하고 터뜨릴 때도 있지만 엘리사처럼 조용하게 일하실 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제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도 하기도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자만할 수도 있고, 우리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 주님 없이 일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오늘 엘리야처럼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힘든 일이 나를 닥쳤을 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 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임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주님이 일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내 능력의 근원이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회복하면 그 다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반대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내 삶의 입술과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충만하여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좌절하게도 놔두시고 호렙산으로 도망가게도 놔두시고 심지어는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역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말씀해 주신 것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며, 내가 무엇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내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우리가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일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며 부활의 주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쓰시고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